아멘. 얼마 전에 한번 꽃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꽃길을 걸다 보니까요, 저 집사람하고 손은 꼭 잡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데 손은 꼭 안 잡았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꽃처럼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요, 부부가 아름다운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향기로운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는 사람 바라보니까요, 인상 쓰고 걷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다 행복한 모습 가지고 뭐 사진 찍으면서 다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꽃밭길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밭길 있잖아요. 가시길이 있다고요. 아픔과 고통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삶의 경우는 꽃길을 걷다가 때로는 가시길을 가는 거예요. 사업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속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쳐와서 내 인생의 가시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되니까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꽃길을 갈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너무 향기로우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가시길을 갈 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길을 갈 때는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눠져요. 왜 내가 가시길을 가느냐, 왜 내가 찔려야 되느냐, 왜 내 길에 있는 고통이 있느냐고 원망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10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6년 동안 누워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거동도 못하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물었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감사해, 감사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머니,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할머니 어떡하게 하나님 감사합니까?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한 말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야. 그 고백을 하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할머니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힘든 질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더라. 감사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록은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누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꽃길을 걸어가면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꽃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인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의 마음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에 꽃길이 아니라 가시길이 있고, 내 삶에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의 문 안에, 하나님 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의무로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끌려가냐 그냥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일날 마땅히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 여러분 다른 곳에 일주일보다 성전에서 오늘 예배된 날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전에 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다 아름답게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이유,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주목할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것은 1대1의 만남이에요. 1대1. 예수 믿는 것도요 1대1의 만남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건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18편 28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인이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니 공동체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시니 그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고백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냐면 그걸 믿지 않냐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지신 하나님으로 이 신이 고백할 때 아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거 믿을 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성도는 첫째, 우리는 그의 것이요. 공동체 우리는 그의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것 고백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거, 내 몸뚱이 내 거, 내 자식 내 거, 내 재산 내 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진정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것이 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드리면서 고백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그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모든 그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돌봐줘.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케 해줘.
주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로 너를 보배하고 존귀한 백성 삼아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두려우거나 불안,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드린 고백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바로 왕의 백성이에요. 노예가 된 거예요. 바로 왕, 인간의 왕이에요. 인간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인간 왕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요 통치하는 거예요. 노예 삼는 거예요. 노역시키는 거예요. 또 노동시키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인간 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진정한 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었어요. 이젠 자유예요. 평화예요. 또 노역에서 해방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분, 누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요, 내 삶을 다스리면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다스리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고백할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힘이 없어요. 앞에 5m 이상도 못 봐요. 갈 길도 제대로 못 가요. 차는 일이란 늑대에게 잡혀 먹어요. 언제 잡혀 먹을지 몰라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물과 푸른 창 찾아 못해 굶어 죽고 말아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왕 아니에요? 그런 왕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요,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우리는 앞을 모르잖아요. 내 미래를 다 인도하잖아요. 원수막이 다 막아줘요. 나를 해치고 다 막아주잖아요. 또 내가 뭘 먹을지 어떻게 할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잖아요. 양이 보호하고 맑은 것 푸른 수산으로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켜주고, 주님이 부해주고,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부정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 자,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야. 지음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의 것,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양,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받은 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삶,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통치를 받아요. 그의 양이에요.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성도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양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성도가
성도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아니겠어요? 1절 말씀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다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온 땅이 다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온 땅에 만 백성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그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할 때, 찬송 부를 때 찬송의 내용, 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중요해요. 그 가사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찬송가 가사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 부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호와는 선하신, 선하단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토부, 좋고 아름답다. 하나님은 좋고 아름답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만물을 좋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줘 푸른 분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내 인생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달라고 끊임없이 그 사랑 그 은혜 받을 때 우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또 여기 성실하심, 성실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심,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은요 하나님의 정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고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다 늙잖아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 우울하고 쓸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한 호프 여자 한 분이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데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윈도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이라 그 당시 중세가 다 기독교를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구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여자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다시 한번 펴보면서 이 창세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창세기를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다잖아요. 그런 진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당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이 다윈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진화를 배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되고 만 겁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이 진화론이 종교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고 인간이 세워지고, 인간의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라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 은혜를 알려달라.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화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살고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거저주며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대가 없이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 달리 말하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창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피조물의 믿음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니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하나님 다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해요? 원한 것이 없다는 감사, 원하는 감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은혜.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의 강사 스티브 모리슨 장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폭력한 거예요. 막 매일 두들겨 패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얻어맞다가 도망치다가 몇 번 붙잡혔지만 결국 도망치고 만 거예요. 아이들은 공포감에 떨고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5살, 3살 동생, 자기는 다리도 저렇고 불구가 된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오두막지 않아. 아주머니가 주는 음식 이렇게 얻어먹고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동생을 양재로 데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데려갑니까? 너는 다리가 불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혼자 남은 거예요. 생이별하고 말았죠. 이 아이가 5살 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홀트 아둔복지 재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14살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는데 그 입양하는 그 부부가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입양할 때는 어린아이에 입양하잖아요. 이미 아들 자녀가 3명 있고요. 또 입양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혼자나 입양한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를 입양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14살 먹을 아이를 데려와서 어떡하냐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계속 그 집에서 14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에 입양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자예요. 5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게 아버지 상이구나. 부정적인 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나중에 장로가 되잖아요. 또 얘가 이제 본래 수학을 못했어요.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수학에 눈이 트이는 거예요.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우주의 GPS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거 다 뜨잖아요. 그걸 개발하는데 팀이 돼서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보람이 GPS를 개발해서 인류에게 공헌한 것이라고 그가 물론 혼자 한 건 다 팀이 했지만은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 창조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 응답은 감사.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기 어머니 이모가 대만이 어디 살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어 했는데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부자라서 임양한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가볼 수 없는 거 가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들아, 감사하다. 왜 감사해요? 부모가. 자기는 감사해서 부모에게 감사했더니 부모님이 자기에게 감사하다. 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와서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대답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 위로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